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부르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부르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를 부르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데요. 지난주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발표할 때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뭐 딥페이크 요즘 그런 게 많으니까 그 문제를 지금 고발하는 이런 뉴스가 아닌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계엄령을 통한 이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우리 광주로서는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죠. 이 사진 한 장이 어찌 보면 지난주 이런 상황을 참 잘 대변해주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이 철수하는 그 계엄군의 사진이죠. 그런데 이 계엄군이 사실 영상에 보면 그 죄송하다고 고개를 연거푸 이렇게 사과를 하고 갔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속에는 어떤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요,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복종이고 또한 억지로의 복종이 아닌가. 그래서 참 안타깝고 지금 이 시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었어요. 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죠. 100년도 못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최빈민국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그것이 그냥 은유적 표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정말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붕괴됐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학교를 지어주셨고 또 병원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또 제자들이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세상은 이것을 잊어도 교회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나 교회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했어요. 시대와 나라의 그 아픔과 문제를 품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의 책임과 역할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연말 연시에 우리 과거를 또 새롭게 할 이때에 우리 막힌 이 기도를 뚫어내야 돼요. 아무쪼록 기도를 통해 정말 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또 풀어가는 이러한 은혜의 주역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성경이 이건 절대로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이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 그리고 행위의 의, 자기 의를 따르다가 이 구원에 관하여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하늘에게까지 올라가서 모셔오겠다 이렇게 나서고요. 또 무적행, 저 영원한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또 모셔오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무적행에 두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갈 까닭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의 도를 아는 자는 어때요? 그 구원에 필요한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이 유일한 길인데, 이 믿음을 간직한 자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는 이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갖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믿음의 의 안에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신앙 고백,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또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배신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큐리오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이 용어를 예수님께 썼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으니 천국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의미가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데 내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는 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저는 절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라고 했죠. 아무쪼록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안에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주요 구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세 번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방문을 할 때 깜짝 놀래고 가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식당, 요즘 한식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당에 가서 콜 시스템 있죠. 버튼을 딱 누르면 이모님이 바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여기 아주 깜짝 놀란대요. 근데 그때의 부름이 아니라 여기의 부름은 구원과 관련된 이 부름은 당연히 차원이 다른 부름이겠죠. 자, 우리 11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르다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목소리를 바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높이 부르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두 가지 또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법률 용어로는 상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종교적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어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였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단을 쌓고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이 주여 주여 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요. 또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그 부름, 그때의 주여가 바로 이 주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주여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게 돌파구인 거예요. 주여,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은혜의 자격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이 주여를 외치는 자는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성별, 또 혈통, 지역, 연령, 지위, 신분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를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뭐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또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찾고 있는가? 매 순간 찾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여를 제대로 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구원은 우리 것이다, 받을 만해서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예요. 이 믿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앞에 그 신앙 고백 전심으로 그리고 공적 책임을 가지고 주를 찾는 것, 거기에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이 은혜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하여 조명하는가? 지금 이 9장에서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목사도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그 선배님들이 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게 뚫어내기가 쉽지 않는가 이해가 되겠어요. 반복 또 반복. 그럼 여러분 설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아주 요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내용을 계속 조명해 갈수록 정말 반복할 만하구나. 그만큼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이스라엘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2000년간의 이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또 유대인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까? 그죠? 멸시하고 무시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믿고 있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으로 저런 처지에 있다, 이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믿었지만 너는 믿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넌 지옥이다. 여러분, 이러고 끝나면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해결이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천의 제대로 된 자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 문제점이 있음을 지금 성경은 시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이 연결점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믿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밖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겠다라는 전제가 이 믿는다라는 고백과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전파하다 이 표현 안에 이미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기에 누군가가 이 구원에 관한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다. 이 명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부름으로 이 은혜의 피드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려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깨워가고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실패와 회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또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요. 왜 전도할 때 내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구나. 구원받고 보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어느 누가 이단들처럼 내가 잘나서 더 알아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격이 돼서 이 길로 이제 들어서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한 백성이었어요. 구원자에 대해서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시겠대요. 자,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요,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노엽기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이걸 발견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는가?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실패가 주는 깊은 교훈을 이제는 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6장 1절 4절에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관계적 신앙관, 인격적 신앙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 신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굴 믿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풍성히 알아갑니다. 배워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도 이 성경을 통해 배워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어요. 성경대로가 아니었어요. 자기식대로 했어요. 하나님 눈에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편한 길,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었단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때마다 불러야 할 또 가스펠송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티할 때 나눴지만 그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죠? 그러면서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야야야들아, 물론 성경이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가로 열고 야야야들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은 그냥 너희 식대로야.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떨궈 주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소, 양 가져다 바쳤으니 이제 빨리 떨궈 주시죠. 여기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어때요, 여러분?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소나 양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희들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왜 우상을 숭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욕망 성취의 산물로, 도구로 우상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빨리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없는 신을 끊임없이 만들고 거기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확 그냥 죽게 해주세요. 치매 같은 거는 절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눈 감다가 뜨면 천국이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데요, 아멘은 좋은데 그걸 하나님 상대로 하고 있냔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믿었어요, 그들은.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내 보여줬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론하고 나오는가? 혹여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죠. 제발 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니까 훨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을 펼쳐가는 시작이고요. 이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부르고 세운 까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이 단순히 천국으로 끝나는 문제였다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겠어요? 바로 천국으로 콜리는 거 아시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데 너는 관심이 없고 묻지를 않고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와야 할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가족들 하나님이 올해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이분들 어찌하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섬기자. 그런데 우리 중직들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주일 성수 이거 허락받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달려가서 제발 주일 성수 좀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혼을 보내어 주시는데도 그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겠어요? 제발 우리 중직분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예스해도 하나님마저 예스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워가실 겁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너무도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구원은 이미 거기에 와 있다. 염려하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존재 이유와 또 실종과 정체성을 늘 헤아리면 살라. 잠시 있다 갈 안개와 같은 그런 세상과 인생 속에서 그 사라질 것에 심고 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 것인지 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주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혹여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식이 됩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지못한 순종, 앞에서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그 계엄군의 사고하는 그 사진처럼 마지못한 복종이요 막연한 복종이라면 이건 안타까움이 있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과 분별이 있는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칫 여기에 멈출 수가 있어요. 힘든 그 고난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좋은 지도자 보내주셔서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관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죠? 여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약속 의지하여 주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래, 좋다, 맞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실력 있게, 명예롭게, 지혜롭게 너를 세워가겠다. 하나님은 쉼없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매일을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고요. 일상을 주신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환경의 문제 이상으로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복음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발견합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가, 이 구원에 약속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해봅시다. 주여, 주여.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자예요. 다칠 때마다 주여를 찾고 이 은혜를 구하여 아무쪼록 이 구원의 산 역사에 주역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기뻐하시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나이다. 아오니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랑과 차별과 멸시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신앙답게 마지못한 순종이요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영향력 있고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